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도 서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인데 그중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풍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증명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증명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증명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증명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눈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곳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걸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가라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이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갑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썩은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도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다리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하고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에스겔서 심판과 회복.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주전 722년에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남쪽 유다 왕국이 아주 보았습니다. 보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우린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똑바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백성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많이 일으켜서 회개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았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외침이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왕국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3번 걸쳐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정말 이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1차 침공 때 끌려갑니다. 그리고 597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2차 침공을 당할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이때 나이가 25살입니다. 25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 그발강강이라고 이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로 있을 때 5년이 지나 1장 1절에 보면 30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30살 되었다라는 거죠. 이 30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597년이니까 586년에 그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가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환상을 잘 봐요. 환상. 하나님이 어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그리고 비유적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그냥 읽어나가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상과 비유라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이렇게도 설교를 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의 흐름을 보았고 하나님이 정말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 어떤 서신이든지 핵심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모습 그것을 에스겔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수종도는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쭉 나오지만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에스겔은 그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합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도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다. 단새가 불에 달려있는 빨간 그런 거잖아요.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에스겔이
어디에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가 딱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가 저기 되자라는 의미로 기도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배웠던 이 하나님이 사실 이 자리에도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는 건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사실 예배할 수 없게 돼요. 이 에스겔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감히 이렇게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목사님 살면서 듣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앉아 있을 수는 있으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이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게 예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요 10장을 보면 또 동일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묘사합니다. 10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야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야훼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 즉 성전에서 주님이 떠나시는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 아직 파괴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왜?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10년 뒤에 다시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근데 5년 뒤에 이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보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그 성전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셔서 어디에 와 있다? 자기 백성, 그 포로된 그 바벨론 땅, 그 노예 노릇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이 계시는 모습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요. 그러나 항상 올바르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진짜 심판을 하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없어지고 머나먼 땅에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완전히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정말 내가 잘못해도 혼내 주시고 징계는 하시고 버리지는 않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감사합시다.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의 백성과 이방 나라들을 주님은 철저히 심판하셔요. 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주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요,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것을 주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주님이 창조한 세계, 주님이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지켜내셔야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2장부터 32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을 여러분 쭉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즉 불로 태우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불 무섭잖아요. 건물 불타버리면 싹 잿더미 돼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불로 주님이 철저하게 심판해 버린다라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22장 20절부터 보면은요,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불 속에 넣고 불어 녹이는 것과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인 불목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야훼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그냥 은을 단련하듯이, 금을 단련하듯이, 여러분 은과 금, 순금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순금 만들려면 그냥 흙물에 집어넣어가지고요, 불을 계속 가하면 금이 펄펄 끓어가지고 그 속에 불순물이 다 흘러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이방 나라 철저하게 주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화 있을지며 피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조리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진짜 철저한 거죠. 그 속에 불순물 하나가 남아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32장까지, 2장 32장까지 보면 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불로 많이 묘사되어 있는데, 열방은 철저히 심판하지만 우리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돼요? 심판인과 동시에 무엇이 되는가 하면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때 묻은 거, 오염된 거, 잘못된 거,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가장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불심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지금 은혜의 시대인데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솔직히 돌아보세요. 주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다음에는요, 뭐하고 있으신 줄 알아요? 우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어요. 욥이 말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이렇게 욥이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은 단련받는 시간일 수가 있어요. 주는 우리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를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팔팔 끓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체시켜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시작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그냥 싹 뽑아내는 작업을 사실은요,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주님이 처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단련하심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핵심을 씁니다. 세 번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렇게 단련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33년부터 39년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셔요. 주님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단련하시면서 동시에 회복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말씀을 하셔요.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택했어요. 우리가 좌로는 우로라고 치우치면서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 우리에게 지금 많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죠. 다루셔요. 우리 그것들을 처리해 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겠대요.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주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물과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으셔요. 부활하셔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시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래서 첫 번째 오시는 것이 있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저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의 영이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셔요. 다른 인격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바울 사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외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그래도 이전이 없었던 마음이 생겨요. 거룩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힘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못 지켜요. 우리 생명, 우리의 생명은 죄의 생명이에요. 의에게 간 정말 할 수 있는 가면을 쓸 뿐이에요. 정말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주님의 법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대신 살아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셔요. 주님의 마음을 기름으로 붓고 계셔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말씀을 주셔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마늘뼈들이 드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뼈들, 얼마나 전쟁이 심했는지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그 시체가 다 죽어가지고 뼈만 남아있는데 뼈도 바싹 말랐어. 말랐는데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뭐예요? 무슨 답일까요 그게? 그게 무슨 답일까요?
어떻게 삽니까? 이런 말도 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예? 어떻게 삽니까? 이런 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살려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실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자,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에스겔 37장 3절부터 5절까지가 작동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에스겔 30장을 알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에게 시켜요.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 그 말씀을 대신 말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엄청난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요,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말씀 주실 때요, 여러분 순종하시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 어떻게 살아나나요? 저 뼈들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생각 있었을지도 모르죠. 왜? 주께서 아시나요? 자기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안 되고 말도 안 돼도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요. 주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갔어요. 갔는데 그 무덤 앞에서 돌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르다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벌써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요, 말씀 주셔요. 그 말씀 순종하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순종하세요. 베드로에게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바다는 대낮에 절대 그물로 낚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의견을 얘기를 해요. 밤이 맞도록. 당신은 어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목수 아닙니까? 고기 잡는 걸 뭘 아신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밤이 맞도록. 아니 대낮에 고기 잡는 수 있으면 내가 밤에 왜 고생합니까? 이런 뜻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요, 말씀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세요. 예배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말씀 주셔요. 그럼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돼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주심과 함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 에스겔 오늘 우리가 본문 쭉 읽었잖아요. 37장 생수강이 쭉 흘러나가요. 생수강이 쭉 흘러나가는데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천명한 후에 먼저 쭉 해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가니까 발목 다시 천척을 쭉 천명한, 그 다음에 에스겔이 또 순종해서 가는
없는 그런 엄청난 강이 됐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이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 그 보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우리 안에 있어요. 주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다면 주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도 배설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즉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수를 누려야 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멘? 그런데 에스겔이 어떻게 그 생수를, 왜? 처음에는 발목 정도 그 생명이 누려져. 발목 정도. 그런데 조금 더 왜? 오라고 그럴 때 순종해서 간 거예요. 순종해서 간 만큼 생명이 누려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천천히 청명하시고요,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뻗이고 안 가면 생명이 누려지지 않죠, 진짜.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순종해서 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세요. 믿읍시다. 믿읍시다. 우리를 이롭게 회복시킨다는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생명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임을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핵심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해요.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40장에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어떤 성전이 보이는데, 그래서 쭉 47장 성전이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48장에 마지막 절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요, 48장 마지막 35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사람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 부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야훼 삼마라 하리라 그래요. 야훼 삼마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거기 계시다, 하나님 계시는 곳이야, 그런 거예요. 그 성읍을 하나님 계시는 곳이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야훼 삼마입니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계시는 것처럼 안 보여요. 다른 하나님을 볼 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단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단련받고, 그리고 온전히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더 깊이 들어가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히 거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훼 삼마, 주님이 계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말을 주님이 듣기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인데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이 도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실 에스겔서를 보면 심판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불심판 아주 강력해. 그래서 에스겔 6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막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저 밑줄 치고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저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뭐 어디 계시고 하나님 계신데 이래 우리 이런 말 쉽지 않은 분들 가끔가다 보게 되는데 우리 진짜 함부로 말해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 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요 에스겔서 이 48장 안에 70번이 나와요. 70번이 29번 유다를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고 멸망시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 그리고 열방 이웃 나라들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24번 얘기를 해요. 24번 얘기를 해요. 그리고 17번 그 철저히 심판을 하시지만 그 택한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17번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알라 심서 야훼를 알라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잖아요. 우리 하나님 진짜 알아야 돼. 하나님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분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분께 순종해야 돼.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명? 파수꾼의 사명으로 에스겔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에스겔 33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어떤 사람은 저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라고 그래서요 에스겔에게. 그런데 에스겔이 뭐 말해봤자 들을까요? 그리고 말 안 했어. 그럼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받아 죽어요. 죽지만 그 사람의 피값, 생명값을 에스겔에게 찾겠다 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말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 있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마지막이 있거든요. 천국이 있잖아요. 지옥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멸망받잖아요. 이 사실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제일 관심이 이 사람 뭐 부자냐 가난하냐 뭐 얼마나 배웠냐 이거 관심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우리의 진짜 관심 뭐를 여야 돼요?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여야 돼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았으니까요 이제 여러분 부정도 못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파수꾼이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정말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할 말씀이 뭔가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의 아이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야훼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에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즉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우리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거든요. 아이고, 주님 뜻이면 다 되겠지 뭐. 맞아요, 주님 뜻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어떤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주님 기도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병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강건한 거예요. 성령으로 더 넘치게 얻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즉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왜? 말씀하신 것 그것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여러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셔요.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고 있을 때에도 우리와 같이 계셔요. 우리를 징계에 단련시키지만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갖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왜 깨달아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합시다. 생명 속으로도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또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주시어서 우리를 생명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저희가 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더 강하게 저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